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를 가여이 불쌍히 여겨주시어 많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모든 기업체의 리더와 CEO들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그들이 다시 이 나라의 모든 경제 체제와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어 기업하기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손실된 모든 것을 갚아주시며 그들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정신으로 매 순간 새롭게 창조시켜 주셔서 행하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선의 세력에 속한 모든 정치인들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그들이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막강한 무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에 아직도 많이 잔재해 있는 그 역겨운 마귀의 세력, 특히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제도 전통을 따르며 그 제도 전통으로 이 나라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 전체주의의 모든 세력에 그들이 분연히 일어나 강력하게 저항하고 그 마귀 세력을 때려 부술 수 있을 만큼 강인한 용맹한 정신의 용사들로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뜻에 간절히 청원드려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고 사는 것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호와 안배에 달려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선의 모든 세력들의 지도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화해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고자 한다. 이것은 나의 자비의 활동이다. 화해하는 데에는 겸손과 용기가 필요하다. 먼저 용서하지 않고는 화해할 수 없다. 또한 먼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라는 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서는 용서하지 못한다. 거룩한 사랑은 용서의 발판이며 용서는 화해의 발판이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해는 그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다. 너희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다른 모든 덕 또한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는 화해와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화해와 용서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며 그냥 입으로 그리고 일시적인 것으로 화해와 용서를 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화해와 용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그 원리는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화해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화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화해라는 단어를 좀 먼저 살펴보면, 어, 먼저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화해할 수 없게 가로막는 그 방해 요소가 뭘까요? 그것은 사사로운 감정이죠. 바로 인간적인 나라. 바로 그 사사로운 감정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미워하게 하고 헐뜯게 하고 험담하게 하고 불평을만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화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근원이 뭐냐? 그 마귀의 근원의 뿌리가 뭐냐? 그게 바로 사사로운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로운 감정을 없애버리면 화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사로운 감정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솔루션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과 어머니를 이렇게 뵈면 두 분은 사사로움이라는 나라가 아예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하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12명의 제자나 있었는데 그중에 단 한 명도 나서서 "나를 못 박아라.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내 스승님은 절대로 못 건드린다." 뭐 이렇게 아주 강하고 용감하고 용맹한 정신으로 나서서 대신 "내가 희생하겠으니 나를 잡아가라." 이런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비겁하게 도망갔죠. 그럼 그 인간적 사사로움이라면은 성모님이 그런 게 있으시다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얼굴을 볼 때마다 우라가 치밀겠죠. 그쵸? 보통 인간적 나라를 가지고 살면 어떻게 내 아들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내 아들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었냐? 뭐 이런 나라에서 따지거나 불평불만을 하거나 원수로 여기거나 뭐 이런 나라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다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의 나라에서 발로된 저급한 그런 속성들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으시죠, 어머니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러므로 그 사사로움이라는 거를 퇴치시키고 물리쳐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사사로움의 마귀에 휩싸여서 사람과 사람 간의 거룩한 사랑을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감정의 마귀를 극복하고 초월하고 그 마귀를 없애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그 인간의 거룩한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라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못하게 하는데 그 사사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건 다 나의 자아에서 발로된 그런 마귀다라는 것을 먼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자비의 활동이다. 자, 화해를 한다는 거는 하느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신 사랑의 활동이다라는 말씀이시죠. 화해하는 데는 겸손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누구와 불미스러운 껄끄러운 관계를 어 갖고 있는데 그 관계를 해소하려면 즉 화해를 하려면 거기는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하나는 겸손이요 하나는 용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화해하는데 겸손이 왜 필요할까? 자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거나 혹은 내가 저 사람이 싫어서 어떤 아무튼 간에 뭔가 요소가 있어서 다퉜다. 근데 다시 화해를 해야 돼. 그러면 진정한 화해는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아, 그 사람의 어떠한 인간적인 부족을 나도 인간적으로 이러이러이러게 부족한 게 많으니까 당연히 저 사람도 인간적으로 이러이러 부족한 게 많고 그러면 나의 죄도 용서받고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심판받을 때 자비의 의탁을 하려면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아버지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나에게 반감이 안 드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직. 자기 자신에게 하느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죠. 저는 이런 속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오니 저 사람의 이런 부족도 마땅히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정직한 겁니다. 요게 있어야 화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한 나라를 아버지는 지금 겸손이다라는 단어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너의 부족을 생각해 봐라. 바로 이런 나라고 그다음 용기는 화해를 하고 싶은데 교만하면 용기가 안 생기겠죠. '내가 왜 굽혀야 되지?' 뭐 이런 인간적인 나라. 그게 또 발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모든 속성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의 영혼에게 손해예요. 하느님 보시기에는 나에게 유익이 될 게 단 하나도 없음을 빨리 발견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 이상한 자존심, 교만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용기를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뛰어넘고 화해를 하려면 행동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옮기고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난 이러이러한 것이 참 미안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런 걸 발견해 보니 그게 참 저의 잘못이고 부족입니다." 이런 용감한 사람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이나 정직한 사람이나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과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먼저 용서하지 않고는 화해할 수 없다. 당연하죠. 저 사람을 내가 마음으로 진짜 받아들여서 수용하려는 그런 용서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또한 먼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라는 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서는 용서하지 못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남을 용서를 잘하고 수용을 잘하려면 일단 내가 먼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예를 들면요. 여러분 룻기 읽어 보셨습니까? 룻기? 총 4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으니까 혹시 못 읽어 보신 분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룻기를 보면은 나오미라는 그 시어머니가 있으시고 그 두 며느리가 있는데 두 며느리의 아들들이 며느리보다 더 빨리 죽어요. 그래서 인제 다 과부들이 됐는데 그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굉장히 정직하고 사랑이 많은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 룻기를 읽어보면.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아들들도 다 죽었으니 너희들도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살 길을 도모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두 며느리가 있는데 한 명은 그 내용을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자기 고향으로 떠났고 룻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한 번 어머니라고 제가 모시고 이렇게 시집을 와서 사는데 어머니만 홀로 그럼 제가 떠나면 어머니만 홀로 계시는데 그 늙으신 어머니 혼자 어떻게 어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실까?' 이런 것에 대한 정직하고 사랑 넘치는 마음이 '어머니 혼자 절대 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어머니 고향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그 룻이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바로 요런 그 룻의 정신이 있죠. 룻이 기회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 되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게다가 그게 불법도 아닙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거부하죠. 그건 왜일까? 그 룻이라는 여인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마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사랑을 시어머니에게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바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라는 내 부름에 네가 응답을 안 하지 그러면 남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룻과 같은 결정을 하는 게 쉬울까요? 요즘같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상이 팽배한 이런 시대에 하물며 형제지간에도 재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시대에 그게 시어머니신데 게다가 굳이 남아 있어야 될 이유도 딱히 있지도 않은데 그런 신의를 지키면서 그런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게 쉽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이 가능하죠. 그럼 그 룻의 정신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다워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랑 안에서 평상시에 룻이 살았다라는 증거고 그러니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남에 대해서 넉넉하고 너그러운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요 문장은 아버지께서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룻이 다시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집안에 남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그 친척 중에 보아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아즈는 좀 넉넉하고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삭 줍기를 인제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이삭 줍기를 하는데 이 룻이 거기에 가서 그 이삭 줍기를 그들이 이삭을 주울 때 자기도 이렇게 좀 뒤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이런 일을 하게 허락을 해요. 근데 그 허락을 할 때 보아즈가 룻이 얼마나 심성이 곱고 착하고 그렇게 신의를 지킬 줄 아는 훌륭한 여인이라는 걸 소문으로 들은 거죠. 또 자기 눈으로 봐도 그러하고. 그러니까 한없이 관대하게 대합니다, 룻에게. 보아즈라는 그 사촌 그 시어머니의 사촌 그러니까 남편의 친척 쪽이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넉넉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어 좋게 보아서 너그럽게 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삭 줍기를 해서 먹고 또 끼니를 이어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어느 날 지혜를 줘서 그 보아즈의 눈에 며느리가 잘 들 수 있게끔 해서 결국에는 보아즈가 호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그 룻과 혼인을 하게 되는. 그래서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또 아들을 낳아요.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는 것이 아주 큰 영예고 그 가문의 기쁨이죠. 지금도 아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면 그때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룻이 낳은 아들이 과연 누구였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사이죠. 그 이사이의 아버지인 오벳, 즉 다시 말하면 다윗의 할아버지죠. 다윗 가문의 그 혈통을 잇는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룻이 낳은 아이가 그러한 사람을 낳게 하느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이래서 위대한 다윗 가문의 후손을 그 계통의 혈통을 잇는 자손을 낳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아, 사람의 그 마음가짐과 됨됨이와 인격과 정신 수준이 따라야 될 규칙과 질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렇게 한없이 부어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온유했으며 얼마나 겸손했으며 또 얼마나 신이 성실했는가. 그리고 그 거룩한 사랑을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그 룻의 아름다운 그 고결한 마음이 하느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보아즈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렇게 룻처럼 거룩한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환경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자기가 모시고 어렵고 힘든 형편과 살림 가운데서도 늘 꿋꿋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주어진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 거룩한 사랑으로 살았던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 가문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룻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인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 그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다윗 가문의 혈통을 잇는 아이를 낳게 하시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싶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내 자신이 그런 룻과 같은 온유와 겸손과 모든 것을 나에게 주어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이런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아버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과 정신과 그 열매를 보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는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사랑은 용서의 발판이며 용서는 화해의 발판이다. 자, 그렇게 룻처럼 거룩한 사랑의 마음으로 평상시에 살아요. 그러면 그 거룩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용서의 발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자신의 환경과 가지고 있는 한계를 다 수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용서의 발판이라는 게. 즉 용서했다, 받아들였다,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자신의 주변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용서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사람하고 좋게 지내는, 여기 지금 화해의 발판이라고 했죠. 하느님 보시기에 좋게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관계성을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으로 먼저 내가 마음과 정신을 단정하고 그 나라에서 항상 모든 것을 행하고 살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용서하는 것도 쉽고 또 그 용서를 통해서 화해해서 남하고의 다양한 좋은 관계성,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관계성을 맺는 것도 쉽고 그럼으로써 그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나에게 오는 이러한 루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해는 그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가 그 세상적 그 인간적 나라에서는 이런 거 있죠. 둘이 화해해. 그게 좋은 거지. 그럼 알았어. 내가 화해할게. 이렇게 해서 화해했는데
다음번에 그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또 화가 끓어오른다. 이러면 화해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용서하고 내가 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화해를 완성했는가 안 했는가는 아주 쉽게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나와 불편하고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또 봤을 때 어떤 마음의 동요나 불편함이 요만큼도 없이 완전히 평온한 상태,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뭔가 감정에 찌끄러기나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올라오고 뭔가 요동치는 게 있다. 이러면 완전히 화해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든지 점검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렇지 않으면 너가 하는 화해는 다 표면적인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이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정신과 마음이 되어 있지 않아. 그럼 아무리 입으로 백날 나는 너를 화해했어, 용서했어 한다 한들 그게 그냥 표면적인 것에 그칠 뿐이지 진정한 마음속 저 밑바닥에서부터 완벽한 화해나 용서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라.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이나 여건을 수용하고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런 인격의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뭐냐? 거룩한 사랑으로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정신과 마음이. 그렇게 근원이 내 마음과 정신이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거룩한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 다양한 노력을 한다 한들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거칠해적인 것이고 일시적이지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럼 너희는 다른 모든 덕 또한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내가 살죠? 그러면 다른 모든 덕, 거룩한 사랑을 행함으로써 맺게 되는 다양한 열매들, 그게 다른 모든 덕입니다. 다양한 모든 열매들, 룻이 맺었던 풍성한 그런 다양한 모든 열매들 있죠.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온유와 겸손의 사랑으로 사셨기 때문에 맺은 수많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드렸고 인류를 살리셨고 다양한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셨던 그런 많은 열매를 나도 맺을 수 있고 그런 것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된다. 어떻게 살 때? 거룩한 사랑의 정신과 마음으로 내가 먼저 살게 될 때. 이런 말씀을 오늘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는 화해와 용서에 대한 것인데 그 화해와 용서가 근원적인 것이 되게 하려면 먼저 내 마음과 정신의 자세에 있는 오해를 고쳐야 되는데 그 오해는 뭐냐면 인간적인 것은 다 사사로움이 발로되므로 내 인간적인 모든 기준과 기호, 정서, 경향을 다 버리고 오로지 아버지 뜻 질서만이 맞아. 진리만이 참된 따라야 될 유일한 가치야. 이렇게 해서 그것에 반하는 것은 거부하고 그것에 합당한 것은 아무리 내 마음이 불편해도 다 수용하는 요런 사고방식을 자꾸 수행하게 되죠. 그러면 어느새 예수님과 어머니를 자꾸 닮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서 내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 주변에 걸끄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와 편안한 평화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저도 거룩한 사랑으로 매 현순간 새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거룩한 사랑이 그럼 너무 어려워서 저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건 예수님과 성모님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오해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마귀가 불러일으키는 착각이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단지 오해가 있는 거죠. 어렵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마귀가 나에게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만 버리면 되냐? 내 것만 버리면 돼요. 내 기준. 내 기준이 틀렸다라는 걸 진짜 발견했으면 내 기준은 틀렸는데 내가 왜 따르지? 틀린 걸 따르는 건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해서 그 지성이 내 병든 감성을 눌러야 됩니다. 지성이 탁월하게 세고 강한 사람은 병든 감성을 물리쳐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의 양심이 다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럼 그 양심의 나라에서 나를 비춰봐서 내가 옳지 않고 틀리고 마귀 것이고 역겨운 것도 따르고 싶은가? 그렇진 않지. 그렇다면 그렇지 않으니까 내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과 이런 논리적 진리의 근거의 토대로 하여 자꾸 끌어오르고 올라오는 그 자아를 지성의 힘으로 이 진리의 힘으로 누르고 이기고 초월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것도 새로운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복과 노력과 열정과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혹여라도 여러분이 이러한 어떤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괜히 또 낙담을 해서 '아 나는 그게 너무 어렵고 잘 안 돼.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건 다 마귀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소중한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은총이 여러분 영혼 모두에게 빛으로 전달이 되어서 이 빛이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6월 3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